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명분 하면은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엄마와 함께 팥죽을 하루 종일 만들고 드디어 아주 맛있는 팥죽을 쏘아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사냥을 좋아했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오더니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팥죽이 아니냐? 그러더니 야 야곱아, 이 형한테 팥죽을 좀 다고. 그러자 야곱이가 뭐라 말하느냐? 형 털이 많지? 난 털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공짜 좋아하면은 머리 빠져. 뭐 이러면서 막 농을 하면서 안 줍니다. 그러지 말고 형한테 좀 다고. 공짜는 안 되고 우리 거래하자. 무언 거래?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 에서가 또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야,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 가져라 한다고 해서 이 동사무소 호적이 바뀌냐? 너고 나하고 나이가 바뀌냐? 제가 아주 참 멍청한 애구나. 좋다, 내 장자의 명분을 줄 거니까 팥죽이나 다고. 그래가지고 명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거래를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신 것이지요. 아멘. 그래요.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요. 걔들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야. 그걸 제발아,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저렇게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찮게 여기는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인하여서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시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2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먼저 이 꺼내는 말이 약간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하느냐? 이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동격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행동을 정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라고 찍어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마치 음행하는 사람처럼 지저분한 인생, 그런 사람이 있다. 콕 찍어서 얘기하면 에서 같은 자다.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러면서 이 에서를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예 말하는데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망령들었다고 표현하지요? 망령들었다. 혹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한 90살 먹으신 막 대학교도 나오고 한때 정치도 똑똑
막 잘했는데 이 사람이 90살이 되더니만 자기가 응가를 하더니 응가를 손에다 딱 움켜쥐더니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손을 푹처럼 사용해가지고 벽에다가 막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노인네 망령 되셨네. 그죠? 그런데 2살 먹은 아이가 응가를 하더니만 그 응가를 손에다가 딱 집어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더니만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네. 이걸 보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기 망령 들었네. 그럽니까? 우리 애기 피카소가 될 것 같아. 천재야 천재. 그러죠? 왜 2살 먹은 아이는 천재라고 얘기하고 90살 드신 어르신은 망령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똑같은 행동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망령 들었다는 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나이 값을 못 하시네. 그러죠? 90살 정도 되면 물감이 무엇고 응아가 무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2살 닭이 어린아이처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집에서 글 공부만 한 선비에게 아내가 화가 난 거요. 집에 쌀 떨어진 줄은 모르고 맨 글만 읊습니까? 저기 있는 소나 좀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시오. 그러자 황소를 다 끌고 선비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만 웬 암탉을 파는 장사가 이러는 거요. 여보 선배님 이리 와보세요. 이 암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마다 깨워줍니다. 꼭요. 그러는 또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면 저쪽에서 꼭요 가보면 거기에 아침밥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라고 알까지 놔줍니다. 그러니 이 닭이야말로 정말 귀하기도 귀한 짐승입니다. 이걸 내가 팔고 싶은데 그런데 선비님 그 소는 아침마다 깨워줍니까? 안 깨워주는데요. 알은 놔줍니까? 알을 놔주기는 망정 이따만큼 여물을 먹어가지고 개 여물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런 소를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고. 내가 큰맘 먹었으니까 우리 닭하고 소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선비가 아이고 아주머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암탉 한 마리에 하고 소 한 마리 바꿔가지고 집에 왔어. 여보 마누라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 쓸데없는 내가 소를 내가 팔고 내가 쓸데가 많은 닭을 내가 바꾸고 왔잖아. 이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이 망령든 양반아.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치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글을 공부한 나이값도 못하고 공부값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망령 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망령된 자다. 팥죽이 귀한지 명분이 귀한지 너는 알지를 못한다. 자, 팥죽은요 지금 먹으면 내 배를 불려줍니다. 현실적으로 유익하죠. 근데 장자의 명분은 현실적으로 내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이 더 귀하다고 그러느냐. 지금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먼 미래에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배고프지만 쥐고 있으면 장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알았어요. 하루 종일 팥죽을 쏘아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형을 주었으니까 내가 배고픔은 있지만 이 명분을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으니까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야곱의 가치관은
미래적이요, 에서의 가치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야곱의 가치관은 현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미래에 분명히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야곱의 가치관이지요. 에서의 가치관은 먹는 것, 땅에 붙은 것, 내 배를 채워주는 것, 육신의 것, 그럼 뭐 육신주의자라고 한다면, 야곱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이 가정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차자로 만드셨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나는 장자의 축복을 더 받고 싶어.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한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가치관과 에서의 가치관이 이렇게 180도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실적이고 육적이고, 그리고 이 땅의 실용적인 것만 찾는 에서를 망령 들었다고 얘기하고,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손 들어 봅시다. 나는 망령들은 에서가 좋다. 나는 그래도 참 야곱같이 팥죽은 주더라도 명분을 챙기는 야곱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가르치면 다 알아들어요. 뭔가 좋은지 다 압니다. 문제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보니까 다 알아요. 모르면은 집에 안 가되잖아. 선생님, 그게 뭔 소리요? 하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점수는 안 나왔어도요, 이미 배운 것을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회생활 다 잘합니다. 그러죠? 그냥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래서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설교한다고 뭐 다 알아듣나? 그런데 다 알아듣더라고. 다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얘기하고 나니까 나도 야곱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야곱께 바보 같은 애야. 나는 에서가 더 멋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 가슴에 담았어요. 명분. 따라합니다. 명분.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을 챙겼지만은 영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뭐 저기 나오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은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이 저주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죠. 그리고 뭘 주신 것입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이지요. 아멘. 과거 부모님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오로지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대가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오히려 자신의 수고도 잊어버리고 기쁨을 가집니다. 수고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안 먹고 안 입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아멘.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창형을 찔리시며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양숭아 발못에 못이 박히며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안 먹고 안 입은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 삼은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망령된 자가 뭐냐?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이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 거저 얻었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망령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처럼 이 명분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거저 얻었지만 이 명분을 주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흘리신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의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자죠. 야곱과 같은 자죠. 아멘.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자입니까? 야곱과 같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자녀가 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자기는 야곱 같은 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그 학교 다닌 건 아닌데 제 친구가 육사에 들어갔어요. 친구와 방학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친구가 야, 내가 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재밌더라 이래.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사관생도의 이 명예심을 훈련시키는데 이런 훈련을 시키더라. 야, 우리는 세 가지를 어기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육사에 들어갔다가도 퇴교를 당해.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버스에 탔을 때 이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있다고 앉으면 안 된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좌석을 보고서도 서서 가야 된대. 생도모자를 딱 쓰고 좌석에 앉아갔다가 걸리면 퇴교당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장차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켜야 될 군인들의 리더가 되는 사관생도가 어찌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지킬 수 위해서 앉아갈 수가 있느냐. 시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육신의 그런 안위를 정복하면서 사관생도의 명예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서 가야 된다는 거야. 저는 방위를 받았거든요. 방위들은 어떠냐 이러더라고. 방위들은 어떠냐. 우리는 경로석에도 앉아. 경로석에도. 그리고 눈 감어. 그러니까 이 방위와 사관생도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대합실에 가서 화장실을 간다는 거야. 화장실을 갔을 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사병들이 공중 화장실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쉬하잖아요. 그런데 사병들과 함께 나란히 해서 쉬다가 걸리면 퇴교당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사병들과 함께 어찌 수치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소변이 급해도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지도자가 될 품성을 길르는 거라는 거요. 그래서 방위는 어떠냐 이러더라고.
우리는 강아지하고도 같이 누워. 그래도 누구 하나 방위 소집면제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그러니까 방위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사관생도와 방위는요 질이 다르더라고. 질이.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소극장 있잖아. 무슨 우리는 주로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뽕투 뭐 이런 거 꼭 이런 거를 연속 상영해요. 삼류극장은. 근데 만일 사관생도가 연속 상영하는 지나간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걸리면 퇴교당한다. 반드시 사관생도는 돈은 좀 입장료가 많아도 반드시 개봉관을 가야 된다. 개봉관을. 우리 방위들은요 개봉관 안 가. 꼭 흘러간 거 음침한 곳에서 그런 거랑 보고 있지. 벌써 이제 삶의 질이 틀린 거야. 방위와 사관생도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사관생도 모자가 경외스럽고 멋있어 보이고 저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은 못 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사관생도들도 뭔가 사관생도의 명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각 잡힌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소한 것까지도 훈련시키면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들로서 적어도 우리도 뭔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다. 내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명예심, 그 자부심, 그 긍지,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할까? 무엇으로? 사관생도를 세 가지로 훈련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할까? 우리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가르쳐 줄 거니까 나는 정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껍데기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자녀의 명분입니다. 자녀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긍지입니다. 그래서 포부도당당하게 성령책을 딱 끼고서 주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너 주일날 시동 어디 가느냐? 응,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집에 가지.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이요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뽀끔뽀끔을 하고 있고, 야,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집사지. 너 집사야 집사지. 여러분, 담배 한 모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먹어. 소주잔 한 컵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먹어. 조금 돈 좀 더 벌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먹고 가게 문 열고 있어. 주일날 친구와의 의리를 지킨다고 주일날 빼먹고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자부심, 그 명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친구와의 우정 앞에 명분도 사라지고 돈 조금 벌겠다는 명분 앞에 그 주의를 어기고 있고,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몸을 망치고 있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해본 적이 없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다. 그러면 주일을 빼먹은 적이 좀 있습니다. 안 둔 사람은 뭐요?
기억이 없나이다. 빼먹은 것도 같고 안 빼먹은 것도 같고 걱정할 것도 없어. 이건 빼먹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딱 수사망에 걸리죠. 내가 명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조사해보니까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실천상에다가 적어. 거기 저기 주보 있더만 부흥의 주보. 왜 돈 들여가지고 왜 만들었냐고요. 폼으로 만든 게 아니요. 거기다가 적으라는 거요. 주일 성수하자. 간단히 적어. 그리고 행복 나눔에 나누어. 나는 왜 주일 성수 못했는가? 언제 빠졌는가? 이실직고하고. 또 아멘도 안 내 또. 아멘.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11조. 자, 물론 쓰기도 부족해. 그죠? 내가 쓰기도 부족해. 그렇지만은 10의 1은 하나님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것. 이 11조를 안 드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도둑질할까? 왜 도둑질할까? 그야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이유 받으면 하라고 그랬나? 어느 선까지는 100의 1조하고 어느 선 부자는 10의 1조 그런 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11조를 띵겨먹은 건 뭐냐? 야곱이 에서처럼 욕심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요 11조를 안 드리면 피아노 학원 보낼 수 있고 요 11조 안 드리면 내가 오늘 원하던 구두 하나 사줄 수 있고 내가 11조를 1년만 저축하면은 내가 해외여행 갈 수가 있고 2년만 눈 딱 감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나도 그래도 폼나게 좀 어디 한번 여행도 좀 하고 있고 별의별 계획을 다 쓰게 되죠. 눈 딱 감고 내가 10년만 내가 11조 빼먹으면은 내가 잘하면 집도 하나 살 수 있다. 별 생각 다 하지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게 됐지요. 그게 뭡니까?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어때요?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자, 또 손 들어볼까요? 난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안 듣는 건 다 범법자라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11조세가 온전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안 든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에서같이 살았는가, 야곱처럼 살았는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이 10년, 20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마치 2년 된 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가치를 모르는 망령된 자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 왜 이렇게 빨리 나가? 진도 빨리 나가느냐? 오늘 축구가 있어. 아마 9시만 넘으면 우리 청년부터 남자들 얼굴 색이 달라질 걸 알아 내가. 이 정도 눈치는 있어요. 이 정도 눈치는. 제가 다 축구 보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뭐 짧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제일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듣고 있죠? 아멘? 그러면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지나간 거 빼본 거 다 전수 계산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11조. 벌써 얼굴색 흐려지네. 그게 얼만데요? 빼먹은 게 내가 얼만데 그걸 다 드립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아니요. 이번 주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지나간 내가 다 잊어버린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 그럼 내가 기회를 주지. 어떻게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한번 11조 하시겠어요? 그러겠다는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안 되는 건 뭐요? 다시 한번
이번 달부터 온전한 11조 하겠다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안 든 것은 뭐냐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부터 온전한 11조 감당하겠다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이 아멘. 가장 크게 아멘 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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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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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세 번. 주일학교에 잘 오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직분, 우린 자녀이며 동시에 직분을 받습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방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출애굽이죠.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으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구원받은 성도는 목적이 분명히 생깁니다. 천국을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 해방된 성도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들로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전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크든 작든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고민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식사 당번, 봉사자가 고민이래. 과거 40대 주방에 들어간 분이 70세가 돼도 지금도 주방에 있어. 다시 40대가 주방을 이어봐야 되는데 젊은 것들이 안 온대, 주방을.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시험이 들어. 어르신들이 나 언제 주방 은퇴하느냐고. 후계자가 없는 거야. 후계자가. 옛날에 40이면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는요 큰 살림을 안 살아봤어. 주방 들어가는 게 힘들어. 더군다나 요즘은 30, 40대는요 남편들이 다 주방 들어가 있다니까. 못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봉사는 잘하는데 주방 봉사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고 계속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외주를 줘야 되는지 고민이다. 외주. 외식업체에 외주 줘가지고 하는 방식. 우리 교회도 그게 고민이더라고. 우리는 그래 주일날 뭐로 바꾸느냐? 양식으로 바꿨어. 토스트 기계를 사다가 다 탁자에다가 전기선 갈아놓고 다 하나씩 올려놓고 그 식탁에다 4명 식탁에다가 식빵 한 봉 사다가 다 놨어. 잼, 딸기잼 뭐 해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알아서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계란만 삶어. 계란만
내 사람 계란 8개를 놔 거기다가. 그래서 계란 2개와 식빵 그렇게 점심을 먹어라. 그랬더니 설거지도 없어. 너무 간단해. 주방 가스 킬 일도 없어. 너무 좋아. 계란 안 삶아도 돼. 이마트에 다 찐 계란 팔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성가대도요, 배가 안 부르니까 목이 또 달 나온대. 성가대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식당도 좀 카페 분위기처럼 이렇게 멋있게 해놨고, 분위기 있게. 그거 다 먹고 갑니다. 배불리 먹고 갑니다. 배불리. 제가 어제도 올 때 그 계란 2개고 식빵 먹고 왔거든요. 든든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해. 드디어 주방 은퇴했다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만큼 좀 고된 일, 물 묻히는 일, 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중소기업 회장단 모임에서 한결같이 대통령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없으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래. 누구만 오르냐 이거지. 누구 말이.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면 공부라도 했어야지. 공부라도. 남 공부할 때 놀고 받을 건 다 받으려고 하고. 이게 도둑놈 심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두 번째는 안 하려는 게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 교사는요, 직장에서 주말까지 정말 쎄빠지게 일하다가 주일 한 번 쉬는데 교사는 또 주일 새벽부터 와야 돼. 왜? 가르치려고 하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먼저 예배 드려야 되고 공과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끝까지 아들 맡았다가 돌려보내야 되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교사가 부족해. 교사. 자, 이제 우리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준비하자. 그건 사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천국 창고에 쌓아지게 됩니다. 상급으로. 아멘. 사명의 명분. 이건 바울이 천사도 흠모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 사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에서 같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3가지 명분을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꼭 가슴에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때 좀 대모를 좀 했거든요. 나 되어나 이강산에 투사가 되어 투쟁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어떻게 데모가도 트로트처럼 부르고 있네. 응? 참.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저녁에 가면은요, 술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부어놓고서 이렇게 또 건배를 합니다. 지금도 쏟고 계실 부모님을 위하여. 응? 그리고는 속버리세 하고 또 해요. 있는 돈은 다 써버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아버지가 서산에 마늘과 생강을 총 도매하는 거상이었는데
노름을 좋아하셔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깡패들한테 쫓겨가지고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집도 없어버렸어. 날마다 속버리세 하면서 먹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마치 집 나간 탄자와 같이 고아가 돼가지고 홀로 객지에 남겨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데모하니까 책갈상은 다 쌓아놓고 학업이 없으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 벌 때를 찾아가니까 첫 아르바이트인 게 뭐냐? 그게 술집 웨이터, 숙식 제공, 월수 보장. 야, 너무 좋은 문구를 받아가지고 전봇대도 모아서 들어갔더니만 그게 술집이야. 근데 이 마담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얘, 너 귀엽게 생겼다. 그리고 면접에 합격이 됐어. 첫 면접에. 그리고는 가가지고서 남도 패션인가 어디를 가더니만 까만 양복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매주더라고. 그리고는 이런 물수건 하나를 딱 손에다가 주면서 지금부터 웨이터다 이러더라고요. 아, 사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을. 낮에 데모하고 저녁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데 야, 청춘 남녀 유부녀 막 아저씨 아줌마들 와가지고서요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마치 오징어를 연탄불에다가 구우면 오징어가 이러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 모습과 그 모습하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외로워가지고 제가 술을 이만큼 먹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 머리 짬뽕 해가지고 마시고 나니까 새벽 4시에 나왔는데 땅에 왜 나한테 키스하자고 오지? 막 이러고. 그래서 전봇대가 나타나길래 I love you 하면서 전봇대를 딱 붙들고 쉬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이제 겨울인데 눈이 내리고 잠깐 죽을 뻔했죠. 그런데 깨보니까 어느 집 아랫목에 내가 누워있는 거야.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2살 나이 많은 누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첫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청주회. 개척하고서 1년이 됐는데 성도 하나가 없는 거야. 개척했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성도 후보가 생겼어. 사모님이 배가 불러. 성도 후보가. 그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아이템플 일일공부지를 돌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개척했는데 애가 나올 때가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씨를 준비해놓고 가위 준비해놓고 물 끓여놓고 집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드디어 아기가 나왔는데 미경험 자다 보니까 잘못하는 바람에 아기가 그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서야 병원에 연락을 해서 실려갔지만 그 애가 결국은 죽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아기를 강보에 쌓은 채 이 공동묘지로 올라갔어요. 밤에 언 땅을 삽으로 파서 아기를 묻고 어찌 내려오겠냐 이거야. 못 내려오고 아기 무덤 앞에서 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개척했지만 성도 하나가 없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셨지만 가난해서 이 아기를 죽이고 말았네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기를 안아보지도 저도 한번 물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이런 응답을 받아요. 아하, 영적인 아들부터 낳아야 되는데 육적인 아들부터 낳았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을렀구나.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신혼재미에 빠져서 애기 낳고 기를 생각만 했지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자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적인 아들을 얻기까지는 육적인 자녀는 낳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길로 내려가는 즉시로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주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아니한 줄 알고 조용히 목회를 접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녘이 돼서 사모님을 부축해서 이 시내로 내려옵니다. 누굴 만날까? 새벽에 차가 싱싱 지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왕이면은 돈 많고 성품 좋은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그런데 총수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다가 웬 전봇대 밑에 쉬 하고 얼어 죽어가는 거렁뱅이를 만난 거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치려고 그랬대.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그러더래. 여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돈 만나 고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 바리새인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사람을 놓고 지나갑니까? 잘못하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들쳐업었대. 사모님이 부축하고 집에까지 왔어. 와가지고 뜨신 물 달여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목사님이 입던 추린도 입혀주고 그 거렁뱅이가 바로 접니다. 그 거렁뱅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방에 십자가가 걸려있어. 여기 어디에 그랬더니 교회요. 교회래, 교회. 우리 외할머니 무당이고 중인데요. 아니 무슨 여기가 교회입니까? 저를 구해준 건 고맙지만 여기 있다가는 제가 천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막 치약을 바르고 마스크 끼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요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 오늘 또 만났네. 이러고서는 저를 탁 집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와요. 어제는 어떻게 술을 많이 드셨나요? 해장은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밥은 먹으셔야죠. 하고서는 청주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해장국 한 사발을 사줘요. 그럼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해장국이 깍두기 있고. 자기들은 안 먹어. 안 먹고 저만 먹으래요. 그럼 제가 배고프니까 술 먹고 속이 안 좋으니까 먹죠. 그 부모도 없고 내가 혼자 돈벌이 되는 거 왼뚱이 싶어가지고 막 먹으면은 두 분야 쳐다보고만 있다가 전도합니다. 저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뭘요? 천국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 지옥은요? 그것도 모르는데요? 그 해장국 뜨겁죠? 예. 지옥은 더 뜨거워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그 전도 받고 저녁에 또 술집에 아르바이트 가잖아요. 그럼 술집 막 춤추는 양반들이 꼭 지옥에서 오징어 춤 추는 것 같아. 뜨거운 연탄불에서. 그때부터 술맛이 떨어지고, 응? 이거 오징어 하나 갖다 주고 5천 받고 10,000원 받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막 이게 막 죄가 떠오르고요. 이러다가 나도 지옥 가가지고 오징어처럼 이럴 거 아닌가 싶고 막 꿈자리가 사납고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어. 후무들 도망치면 사모님이 후무를 또 지키고 있어. 승규 형제 오늘은 후무에서 만나네요. 이래 또 그러면 또 잡혀가지고 또 정문 앞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집에 또 만나가지고 또 사주고 또 전도 오는 거야. 이러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찾아오는 거야.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제가 개구멍치기 해서 담을 넘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과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제 시간표를 베껴가지고 강의실을 찾아와. 강의실을 이제 와 아주 거머리도 그런 거머리가 없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옆에 청주 교대생들하고 첫 미팅이 있었어. 내가 폭탄이라고 안 껴줘. 저는 키 작고 눈 작아서 내가 가면 여자 나 기절로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양주 세비하다가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도 꼈거든. 5명 중에 1명으로. 그날 내가 4교시 마치고 내가 미팅을 가는 날인데 교육심리 교수님 꼭 마지막에 추석을 불러. 이러고 앉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창문 너머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 마지막 시간이지? 와, 열불 나는 거야. 어떻게 도망갈까?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자마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 화단으로. 그런데 내 다리가 짧다는 걸 그때 느꼈어. 나는 분명히 화단으로 뛰었는데 포도 부르게 떨어져가지고 왼쪽 발목이 부러진 것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대생들과 미팅을 하려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르고 사모님이 뒤에 타가지고 승규 형제 뛰어내리면 어떡해, 뛰어내리면 어떡해. 그거 잡혔어요. 잡히니까 사모님이 내리고 나를 자전거 안장에 태우대. 나는 그래도 정형외과는 갈 줄 알았어. 침 맞으러 한의원은 갈 줄 알았어. 도착지가 어디냐? 정문 옆 콩나물 해장국집. 가면 아주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다 놔. 콩나물 해장국을 부글부글 끓어. 그때가 6월달. 6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빛 쏜네. 피피피. 그냥 대목안은 들리고 있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오늘 미팅은 부도가 났지. 막 여기서는 열이 푹푹 나고 있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길래 왜 도망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근성이 살아났어. 본받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근성, 상을 엎어버리는 거. 나도 모르게 양은 생반을 엎어버렸어. 그랬더니 콩나물 그 투거리가요, 사모님 면상에 퍽 하고 떨어지는 거야. 외마디 비명을 치고 사모님 식당 바닥에 누웠습니다. 목사님이 무술 갖다가 막 붓고 찬물 갖다가 붓고 결국은 얼굴을 감싸치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업고 나갔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안 쫓아오겠지. 이제는 이분들로부터 벗어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교문 앞에 갔는데 이분들이 또 교문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다는 사람, 없었겠다는 사람. 아니, 쥐들은 그렇게 전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 사모님께 전도하기를 바랍니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안 나오셨어. 내 생각에 그랬지. 시험 들었다. 전도자가 시험 들었다. 포기했다. 그러나 또 가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안 먹혀.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음 날은 오겠지. 다음 날 오시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교문 앞에서 기다려. 내가 이제 둘째 날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오셨어. 내가 저녁 때까지 혼자 기다렸다니까. 그걸 안 오시더라고. 셋째 날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안 오시더라고. 혹시 길이 헷갈렸나? 후문도 가보고 담을 데는 없던 곳도 가보고 강실도 다시 가보고 그런데 못 만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했어. 이분들이 나를 포기했나 보다. 아니면 이분들이 시험 들었나 보다. 시험 든 사람은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시험 들었을까 막 신방을 했어. 내가 누워있던 그 집으로 가서 집을 살펴보니까 셋방살이였는데 그 셋방살이였는 집이 교회야.
십자가 딱 걸어놓고 개척하고 있더라고. 주인집 아주머니 보고 물어봤어. 여기 젊은 목사님 사시는 분, 교회하시는 분 어딨냐 그랬더니 3일 전에 사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3일 전에요? 투거리로 세례받던 날이야. 어디에요? 청주중앙병원. 제가 속히 그륙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간호사 보고 물어봤어. 여기 이런 사람 맞습니까? 예, 302호에 입원해 있어요. 무슨 병으로 입원했습니까? 산후통. 거기다 얼굴에 화상. 얼굴 화상은 나 때문이야. 산후통.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템프를 돌리면서 근근히 하루 먹고 개척하던 분이 매일 저를 투고리 해장국을 사주다 보니까 배를 굶었던 거야. 산후 조리 제대로 못했던 거야 이분들이. 그 산후통 되게 아프다고 돼요 그게. 그래서 3대기호에 내가 올라가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올라갔지.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갑자기 슬픈 곡조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신방을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나 보다. 내가 예배 방해하면 안 되지. 끝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찬송이 끝나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고 영의 아들을 얻게 되면 육의 아들을 안겠다고 서원하고 공동묘지에서 내려가는 첫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붙여준 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 처음 만난 승규 형제는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은 것으로 부족하면은 저의 목숨이라도 드릴 것이니 승규 형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애기 죽은 건 뭐고 또 죽겠다는 건 뭐냐? 갑자기 내 이름이 들리니까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나를 원망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성규 형제 구원해달라고, 자기 목숨마저 부족하면 우리 사모 목숨까지 드릴 것이니 제발 성규 형제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씁니다. 그 기도밖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래도 사람의 심장을 가진 저로서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보다도 내 눈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눈물이 흘러내려.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떡 본 김에 제사지는 옛날처럼요 눈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내 감동이 북받쳐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도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친척들도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가 됐는데 저 사람은 피 한 방 섞이지 않은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가? 저들의 사상은 뭐냐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르면서 그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랑이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푹받친 눈물 흘러나오는 거예요. 서럽기도 했던 눈물, 부모님이 보고 싶은 눈물, 고생했던 눈물, 그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감격. 나도 모르게 문구를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모님은 붕대를 얼굴에 두르고 누워 계시고 목사님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사모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일으켜 달래요. 일으켜 주니까 제 손을 잡고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규 형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 괜찮아. 나 아프지 않아. 나 때문에 자책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용서했어도 성교 형제의 죄를 용서받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그때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난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좋은 분들을 내게 보내주셨고 예수라는 분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병실을 나와서 그 단칸방 개척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3개월 전에 내가 술 취한 채로 다 얼어 죽어가는 몸으로 왔다가 3개월 후에 살아서 다시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을 내가 배울 것이니 제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리라. 아멘. 교회를 딱 등록하고 하나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보고 왜 사느냐 물으면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탄생시키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룸사롱 하면서 다니면서 벌었던 통장에 돈을 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10,000원 오타도 안 나고 사모님 입원비로 톡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을 퇴원시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1년 반 만에 첫 성도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주일 예배를 4시간 드리더라고. 나 혼자 놓고 4시간 설교, 4시간. 밥 먹고 또 어제 저녁 예배 드리지. 밥 먹고. 이야, 이렇게 혼자 놓고 목사님이 날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쳐주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 평신도가 생겼으니까 이제 일 그만두세요. 일은 평신도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돌리던 아이템 일 공부지를 인계받고 술집 아르바이트를 끊고 새벽에 한국일보 조간신문을 돌리고 이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골프장 가서 공도 주스면서 계란 한 판 하나 주스면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다 해보면서 제가 채소 장사, 배추 장사도 해보고 차를 타가지고 산에 계신 신사, 숙녀, 누님, 형님, 삼촌, 아버지 제가 볼펜도 팔아보고 다 팔아봤습니다. 기차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교사 발령받고 나게 되면 한 50여만 원 받았어요. 월급이.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 사례비로 70만 원을 드렸어요. 70만 원을.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목사님, 사모님 사례비를 밀린 적이 없이 성도는 몇 명? 혼자. 와, 하나님 은혜로 섬겨줄 수가 있었고 신혼여행도 못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3박 4일 신혼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요, 승교 형제 기도해 보니까 주의종이 돼야 돼. 교사 생활 더 재밌게 되니 그만두고 신학교가 다음날 사표내가 나왔습니다. 사표 딱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교육자로 쓰시더라고. 전도사로. 첫 월급이 15만 원. 내가 그거 받아주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 버리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참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훌륭한 스승 목사님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내 일평생 나도 스승 목사님처럼 저렇게 전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때 결심을 했고, 그때 저의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내가 대학 4학년 때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저보다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지시고, 저보다 더 키도 크고 눈도 크시고, 저보다 더 배움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가문도 좋으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젊은 20대를 예수님 만나고 미팅 부도난 이후로 한 번도 미팅도 못하고 졸업을 했고, 오로지 교회 재정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20대를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 20대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와 복음을 살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제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갖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토록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팥죽 한 그릇에 사명을 바꿔 먹고, 팥죽 한 그릇에 주의를 바꿔 먹고, 팥죽 한 그릇에 11조를 바꿔 먹으며 사냐 이거지요. 하나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자존심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구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